부르심, 부르다 이런 것들을 단어를 참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부를 때, 또는 선생이 학생을 부를 때, 상사가 부하 직원을 부를 때, 또는 주인이 자기 사랑하는 애완동물을 부를 때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부르심이라는 단어에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직업에 대한 소명, 인생에 대한 목적 등등, 우리는 항상 무언가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부르심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영원한 부르심을 오늘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입니다. 간혹 이런 부르심에 대해서 착각해서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간혹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한다는 것은 내 삶의 의미가 끝나서 천국에 가는 것인가, 나의 소명이 다해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건가, 약간 1차원적인 그런 두려움의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교회의 본질과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깊이 다루고 있는 말씀이고, 특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 그 계획의 커다란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으며, 그리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진리 중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오늘 말씀 3절과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 나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이 구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 뭐라고 하냐면 심지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곧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이미 뛰어넘는 진리고, 하나님께서는 시간도 공간도 그 어떤 것도 제약을 받지 않으시며 영원한 관점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선택의 목적이라는 것이요. 4절 마지막 줄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어떻게 흠 없게 하려고. 이는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하는 존재가 되도록 부름받았다라는 것이죠. 나는 선택받지 못했어. 나는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 나는 아직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모두를 부르셨고 선택하셨고, 우리를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하는 존재가 되도록 하는 것임을 이 구절 하나에 다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선명한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가슴이 벅차오르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나 그런 것에 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기반한다는 그 사실은 우리를 굉장히 겸손하게 만드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목적을 위해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큰 책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열심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하는 일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사를 다니면서도, 택배 일을 하면서도, 학교를 다니면서도, 편의점에 일을 하면서도, 음식점에서 서빙을 하면서도, 이 모든 일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한 도예가가
진흙 덩어리를 딱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상을 하겠죠. 저것이 저 진흙 덩어리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 혼자 상상을 하겠죠. 수많은 진흙 중에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하나를 선택을 하고 정성껏 빚어 아름다운 도자기로 만듭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저 평범한 진흙 덩어리처럼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작이 된다는 것이죠. 이 과정 안에서 들어가는 그 기간이 오래 걸려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우울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도예가의 비전과 사랑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이 두 번째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운명 같은 우리에게는 그런 운명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단순한 운명적론 결정이 아니라 4절 5절에 보시면 자꾸 넘어가서 이게 우리 4절 5절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4절 5절 왜 이러지? 1장 제가 읽겠습니다. 보시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을 되게 하셨으니 자, 이 선택의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라고 시작합니다. 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모든 행위가 사랑 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미 태어나기도 전부터 존재했고 이는 우리의 어떤 행위나 성품과도 무관하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용서받은 죄인의 지위에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라고 했어요. 아들들이 된다라는 건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는 곧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이며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과 정죄 속에 살지 않고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확신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부여됩니까? 책임이라는 것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라는 책임. 우리의 과거나 능력이나 그런 것은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그분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의 그 궁극적인 목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이 구절은 구원의 최종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임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은혜의 영광, 은혜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는 그 자체로 영광스럽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 우리의 찬양과 감사, 우리의 선한 행위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반영하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찬미하게 하라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찬미하게 하라는 것. 이는 우리의 원래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뭐라고? 찬미하게 하라는 것.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기 위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의 영역에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일, 관계, 재능, 시간 등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들이 단순히
생존하기 위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 연결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들과 깨달음, 단순히 그렇구나, 그런 거구나 하고 잠시 생각하고 말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깊은 의미와 목적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큰 동기와 책임을 부여하고 동시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진정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 유명 화가가 자신의 그림을 딱 그립니다. 그림을 멋지게 그려서 막 작품을 이렇게 전시를 하고 이렇게 하죠. 사람들은 그 그림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감탄하고 멋있어하고, 와, 저 그림 되게 멋있다, 사고 싶어하고, 그 그림을 소유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작가의 재능과 비전들을 칭찬합니다. 멋있게 잘 그린 것을 보고. 작품은 그 자체로 아름답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화가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림이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림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삶을 살아갔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처럼 보이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구나, 우리의 선한 행실, 남들을 사랑하는 모습, 누군가를 용서하는 마음 등등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거울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렇다고 해서 일만 열심히 하고 내 가족만 돌보라는 것이 아니라, 말했죠, 선한 행실을 하고 남들을 사랑하고 도와주면서 나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행실에서, 나의 행동에서, 나의 입술에서 예수님의 선하심이 나타난다면 반대로도 나의 모습에서, 나의 행동과 입술의 나의 말들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결론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창세 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이미 부르심을 받았고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그분의 자녀가 되었으며, 우리가 부름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그 궁극적인 목표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인정하고 그분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인한 것이기 때문에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그냥 단순히 구원받고 싶어, 나 구원받아서 내 입으로 말한다고, 내 입으로 그냥 믿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자기 개발하시는 분들이 막 말을 해요. 나의 정체성을 찾아라, 좋아하는 것을 하고 여행을 하고 또는 뭘 이것저것 다 해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내가 잘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면, 거룩하고 흠없는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더욱더 발전시켜야 된다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임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까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1장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3절에 보시면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단순한 말의 고백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선택과 결정을 통해 나타나야 되고,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임을 기억해야 되고,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이러한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나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항상 늘 기도하고 늘 말씀을 보며 늘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나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입술의 고백이 아닌 마음에 진실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나의 행동을, 나의 말을 늘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와 축복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